저는 2부 진행을 맡은 송명은 카타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5월부터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에 합류한 연구실장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2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아까 1부사에서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대화하며라는 주제입니다. 그동안에 연구소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했던 연구 활동의 일부를 소개드리고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술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더 알기 쉽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활동들을 전달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저희 연구자분들과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한창현 모세 신부님을 모시고 이렇게 2부 코너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K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로 저희가 1년 동안 연구단을 꾸려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현재호 박사님, 전경미 박사님, 그리고 한윤택 신부님 이 세 분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셔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연구를 진행하셔서 그 결과물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의 일부를 저희가 요약해서 자료집에도 실어드렸고요. 오늘은 세 분께서, 연구자 세 분께서 발표를 10분 정도씩 나눠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말보다는 연구자들의,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고 한국 CLC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현재호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현재호 에드먼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옛말에 매를 처음에 맞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진짜 처음 맞아봤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발표도 뒤에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어쩌다 첫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지금 소개받은 대로 서강대학교하고 여기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 국제공동체, CLC라는 공동체 회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랑 같이 했는데 저는 이제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시노달리타스 체험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하다가 각 교구가 그 신호도 과정을 하면서 종합 의견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가 그 얘기부터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노달리타스 여정 많이 들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쇄신의 정신을 계속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시작했다라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시노달리타스 여정은 하나의 초대로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쇄신되는 것, 그 이유는 교회가 사명을 살기 위해서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시노달리타스 키워드 3개가 친교, 사명,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건 진정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 거고 그렇게 될 때 사명을 살 수 있는 거고 그 사명에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가? 이 여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었었던 우리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식별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뽑은 키워드 두 가지는 이 성찰과 식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공동체가 함께 성찰하고 그 다음에 그 미래를 그 뜻을 식별하는 시간이 시노달리타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저희들은 우리 한국교회 교구 단계에서 체험한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방대한 일입니다. 교구가 우리나라 교구만 해도 16개 교구가 되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방법을 취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구가 작성한 이 종합 의견서라고 해서 교구에서 했던 그 과정 전체를 정리해서 적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교구 홈페이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구가 있고
찾기 되게 어려운 교구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그 종합의견서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했고, 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시노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기를 바라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황청에 이 시노드 사무국이 작성해서 전 세계 교회에 나눠줬던 이 예비 문서와 편람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비춰보면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살펴보는 게 제 연구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비 문서라는 거, 편람이라는 것도 다 이게 번역이 되어 있고 주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 많은 교구에서 이걸 공유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주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 예비 문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시노드의 여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신학적인 근거들, 묵상해야 될 성서 구절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비 문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정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길을 따르는 여정이고, 이게 우리 전체 교회의 하나의 선물이자 또 우리가 같이 수행해야 될 과업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선물이라는 건 아까 어떤 초대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선물인 것 같고, 또 함께 모두가 참여한다는 면에서 어떤 과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냐면, 순례하며 선교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 시노드 여정에 좀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람이라는 이 문서는 이 문서에 비하면 훨씬 구체적입니다. 이 둘은 짝으로 같이 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전반적인 개요를 보여준다면 이 편람은 실제로 교구 단계를 비롯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신 안에서 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 교구마다 잘 활용하신 교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찾기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편람을 읽어보면 이 시노드의 배경과 목적, 과정의 원리가 있고 교구 단계에서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아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매뉴얼처럼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걸 참고해서 교구에서 잘 활용하고 교구 상황에 맞게 응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비율 잘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편람에서는 이 시노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영적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작업이 아니고 또 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아니라 우리 교구원 전체가 참여하는 어떤 영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영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경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경청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경청은 단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식별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편람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식별은 결국은 교회 사명을 위한 활기 넘치고 탄력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시노드 여정에 저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중요하게 참고한 게, 이제 주교회의 산하에 한국 가톨릭 산업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모든 그 교구의 의견서를 하나로 다 모아놨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각 교구마다 들어가서 다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전체를 다 묶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구의 종합 의견서를 여기서 다 묶어줬고, 거기다가 이 교구의 종합 의견서를 모아서 한국 교회 단계의 또 의견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여기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써놓은 한국 교회 단계 종합 자료집이라는 이 자료를 혹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다면, 여기에 자료 하나 갖고 전체 한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가톨릭 사목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이 시노드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각 교구에다가 어떤 설문지를 보냈냐면, 이 4가지를 좀 답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노드가 전체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쇄신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요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경청 모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진행됐는지 이거를 또 잘 정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청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더 들어야 될 사람들을 주변부라고 이제 많이 표현했는데, 좀 광범위한 표현이긴 합니다. 이거는 그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이 목소리를 내는 신자들 말고 그렇게 내지 못하는 신자들, 또는 우리가 쉬는 신자라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거를 좀 보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체험한 변화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가 나름대로 이 여기서 제안한 이 4가지대로 보고서를 의견서를 냈는데 사실 교구마다 천차만별이고 이것조차도 다 제출하지 않은 교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 교구들은 4가지를 적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초점을 달리한 게 이게 교구 진행 준비 과정을 전체를 볼 수는 없고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교구가 어떻게 처음에 준비를 하느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신호들을 이끄는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 팀을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경청 과정과 식별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교구조가 전체를 이걸 정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체험한 변화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제 얘기 아주 빠르진 않으시죠? 팀 구성,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신호들이 여정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 주교 사목 신호들 사목이 어떻게 제안하냐면 이 팀 구성을 되게 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 신호들 여정을 이끌지 않기 위해서는 팀 자체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냐면 신호도 정신에 맞게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공동 참여하는 팀으로 구성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게 아니라 그렇고 또 한 가지 이런 팀이 잘 구성돼야지만 신호도 이후에도 이 팀을 중심으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신호도 정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되기 때문에 이 팀 구성을 되게 중시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참여하게 되게 된다면 그래도 비교적 대표성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다 읽어보니까 저희가 16교구 중에 12개 교구가 팀을 구성했고 4개 교구는 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책임자를 임명해가지고 한 교구가 4개 교구가 있는데 그럼 12개 교구를 또 읽어보면 12개 교구 중에 4개 교구는 팀을 구성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신호도 정신에 맞는 팀인가 좀 의문스러운 데가 4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의문스럽다고 했냐면 이 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평협이 아예 없는 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대표성 있는 구성원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호도 팀에는 평협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교구는 이제 평협이 제 기억 2개 교구가 평협이 빠졌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교구는 이 2개 교구는 교구의 그 기존 조직이 그냥 팀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되게 행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일이 빠르거든요. 의사결정하기도 빠르고. 그래서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는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신호도 정신에 맞게 팀이 구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래서 4 빠지고 4 빠지면 16개 중에 한 8개 교구가 팀을 그래도 좀 이뤄서 골고루 참여하는 그 팀을 꾸렸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 정도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 주교의 아까 그 사모연수 평가에 의하면 팀을 이룬 교구가 결과물도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봐도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을 이룬 교구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청 모임은 사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좋다라고 된 게 이게 경청 모임입니다. 시간이 벌써 너무 빨리 끝내요. 근데 제가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아직 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체험이 많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다양한 소리를 듣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듣는 사람들 소리 말고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적극적으로 중요한데 보통 우리나라 이제 보고서들을 보면 본당 차원에서는 평신도들이 참여를 했지만 본당을 제외한 평신도 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교구에서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의 자체를 했는데 교구 전체 종합 의견서에 수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이주민 같은 경우나 난민은 그래도 교구마다 이주 사목하시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돼 있지만 여기도 전체 교구로 보면 많이 안 되고 이 사람들 목소리 들은 거, 그 다음에 훨씬 거기다 적은 게 성소수자나 북한 이탈 주민 목소리를 들은 교구가 한 2개 정도 있고, 그다음 비신자나 타종교인 얘기를 들은 교구도 한 2개 정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본당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소리를
듣는데 좀 저조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식별 과정인데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 그 경청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은 걸 갖고 식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그 쓰게끔 돼 있거든요. 보고서 안에 어떻게 자기들이 했는지를 제가 좀 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청 과정에 비하면 굉장히 뭐라 그러나 어떻게 했는지가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가 잘 안 나왔다는 건 아직 좀 낯설어서 그런지 교구마다 단위마다 좀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식별 과정이 의견을 분류하는 작업이 아닌데 하는 경우는 이제 의견을 분류하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식별 과정은 의견을 분류한 이후에 그 구성원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의견을 나누면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한 3교구는 이 과정을 충실하게 했다라고 느꼈는데 3개의 교구의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그 전체 의견을 분류한 다음에 대의원들이 모여서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의견들을 나누면서 우선순위를 선택한 교구가 있었고 또 그 어떤 팀이 역할을 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준비한 일정에 따라서 그 팀을 중심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 식별을 했던 교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원래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매 경청 단계마다 그 하고 나서 식별 과정을 하셨던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3교구는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교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구 종합 단계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식별 과정이라고 이거 편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교구 종합 정도 되면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이제 문서 작업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교구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한 담당자가 문서를 쫙 만들고 그거를 회람시켜가지고 그냥 통과된 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이 교구 종합 단계도 식별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신호대전에서 의미 있는 체험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호달리스 현실과 관련해서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들을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의 종합 의견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이 교구 종합 단계가 문서 작업 쪽으로 많이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한 체험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이걸 뭐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교구의 그 종합 의견서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쭉 추려봤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경청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 신호대 여정에서 경험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시 되는데 저는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번에 이 경청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해줬다는 데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신호드 여정을 통해서 함께 가는 여정임을 체험했다. 근데 요 말 자체가 사실 시노달리타스하고 동의어거든요. 이 시노달리타스는 라틴어가 사실은 요거하고 동의어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결국은 시노달리타스라는 이 어려운 말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정을 통해서 겪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교회의 약점 또는 한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되게 조심스럽죠. 자칫하면 교회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이번 여정에서 이거를 직시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세신의 어떤 실마리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의견이 꽤 있어서 이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여졌습니다. 예, 제가 어쨌든 이제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대부분 교구의 의견서들이 뭐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냐면 기존의 한국 교회 안에서 겪었었던 시노달리스 체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노달리스라는 게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을 같이 살펴보자고 한 건데 그런 경험을 잘 녹여낸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크게 보면 한국 교회는 이미 1984년도 2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교황님 방한을 맞이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지금 형식으로 얘기하면 시노달리타스에 해당하는 전국 사목회의 외환집이라는 걸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쓰셨고 참여해가지고 사제, 성직적인 수도자, 평신도가 해서 이걸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요 경험에 대해서 언급한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이후에 교구마다 이제 신호들 한 대가 꽤 있는데 이 교구 신호드 경험을 또 반영한 데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식별하는 얘기들도 보면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교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교구의 얘기들이 비슷하게 끝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어떻게 보면 교구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했다기보다도 좀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살핀 건 아닌데 요 아까 주교회 그 회복연구소의 그 종합 보고서를 보다 보면 주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조율하고 또 신호도 정신에 맞게 움직이게 하려면 각 교구가 또 교구의 책임자들이 같이 준비하고 같이 모여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계속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되게 놀란 건 바티칸의 그 세계 주교회 신호도 사무국은 엄청나게 SNS를 잘 활용합니다. 저 이렇게 SNS를 잘 활용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뉴스하고 문서도 계속 올라갑니다. 예전에 같은 바티칸 하면 되게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교회도 훨씬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이 어려운 라틴어는 원래 시노달레라는 형용사에서 왔습니다. 형용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형용사와 명사의 차이는 뭘까? 명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딱 규범지어지고 정해진 어떤 규칙 같은 거라면 형용사라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간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시노달리타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교회 시노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셨고 짧은 시간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많이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전경미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에서 활발하게 여성신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시노달리타스와 교회 일치 운동에 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맞아주세요. 전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맡은 그 주제는 그 시노달리타스와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저도 그 현재호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생산된 여러 문서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일단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그 문서들에 나타난 교회 일치는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시노달리타스와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그 두 주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함께 걷자는 것이죠. 교회 일치 운동이나 시노달리타스나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함께 걷자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함께 그 활동을 하고 뭐 이러한 그런 작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노달리타스는 그 교회 일치 운동과 그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노달리타스 개념이 그 교회 일치 운동보다 더 포괄적이고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노달리타스는 아주 충만한 친교를 향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노달리타스가 더 큰 범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시노달리타스에서 그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교회 일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일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노력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는 어떤 교회의 가르침과 신학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전례 전통적인 전례 그리고 그 어떤 교계제도와 같은 어떤 제도들 이런 측면을 다 토의를 해봐야 교회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일치 그 운동과 시노달리타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노자리다스라는 지평 안에서 이런 그 토의들을 할 때 우리는 더 이것이 서로 나누어주는 선물들이라는 거, 그리고 합법적인 다양성과 체험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노자리다스 개념을 교회 일치 운동과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노자리다스와 교회 일치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인식할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행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인류 평화의 표징으로서의 교회 일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치를 얘기를 할 때 교회 일치는 인류 평화의 어떤 상징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죠. 함께 갖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인류의 평화와 일치로 나아가는 원리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노자리다스에서 성령을 인식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얘기를 했듯이 다양성 안의 일치가 시노자리다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일치 운동을 시노자리다스 안에서 할 때 다양성 안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노자리다스 안에서 교회 일치 운동을 할 때 누구도 자신의 것을 버리도록 요청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 최대한 깊이 구현하도록 요청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노자리다스와 교회 일치 운동이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가는 공동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은 정말 이 수세 기간에 걸쳐서 골이 깊어진 교회 분열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어떤 현실 인식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성령의 활동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활동을 위한 자리를 우리는 내어주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로의 순례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치적 차원이 없다면 시노자리다스도 있을 수 없다. 가장 서로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를 하지 못한다면 함께 가는 여정을 주도하는 시노자리다스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한국 가톨릭인들의 교회 일치 운동은 어떤 정도일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교구별로 한국에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했던 그런 결과로서의 문서가 이제 드러내는 것을 살펴봤는데, 먼저는 타교파와의 일치 내륙의 현실은 아직 너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일치의 중요성은 공감을 하나 그 방법에 대한 어떻게 교회 일치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가톨릭인들이 서로 토의를 하면서 제의를 하는 것은 교리 차이에 대한 논쟁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해서 공동선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노자리다스와 교회 일치 운동을 얘기를 할 때 2차 바티칸 공의의 영감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죠. 일단 우리가 볼 것은 교회론의 변화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예요. 그게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서인 인류의 빛, 파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이다. 즉 가톨릭 교회이다를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의의 문서에서의 조금 다른 점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 교회 밖에서도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가 발견된다. 이러한 굉장히 큰 변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게 2차 바티칸 공의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의 일치 노력을 보면은 그게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인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인데요.
그 서론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재건하려는 운동이 날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이 거룩한 공의에는 그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고찰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열린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온전한 교회이나 가톨릭 교회 밖에도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들이 존재함을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아까 일치의 재건, 거기서의 그 말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와 갈라진 형제들에게서 발견되는 참된 그리스도교적 보화들을 공동유산에서 나온 것으로 기꺼이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또 갈라진 형제들 안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나 다 우리 자신의 발전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반포된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에서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한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서를 떠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그 이후로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가톨릭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그 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이 있었던 1965년에 전국 그리스도교 제1치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천주교 교회 일치 및 종교 간 대화 회의로 그 명칭이 바뀌었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86년에서 보면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와 한국 개신교 제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있죠. 거기에서 공동으로 일치기도 주간을 거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참고로 얘기하면은 일치기도 주간은 그 매해 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거행되는 세계적인 행사예요. 이미 많은 세계적인 그런 그 부분들에서 그 일치기도 주간을 거행하고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식을 거행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그 본격적으로 1986년에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02년에 보면은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치 운동을 위해서 한국 그리스도교 일치회의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2년도는 뭔가 잘못된 거고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와 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2014년에 와서 공식적인 기구인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주교회의에서 또 그 교회 그 협의회,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회 협의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행하던 그런 여러 행사들을, 교회 일치 행사들을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결론을 마무리를 짓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앙도 정신을 사랑하는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선교하는 교회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세대로 일치하는 다른 교회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요청도 포함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어떤 결론은 시노달리다스의 지평 안에서 교회 일치운동은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자 영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한 발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시노달리다스를 교회 일치라는 더 확장시킨 개념으로 저희에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 하민규 신부님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신부님 소개는 제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심상태 몬시뇰의 톤차커 신학과 시노달리다스를 연결시켜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부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태 신부입니다. 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집이에요. 네, 저희 학교에서 이런 그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환영하고, 예, 저희가
아마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최영균 신부님의 제안으로 저와 함께 고민하다가 우리 한국그리스도 사상연구소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 연구의 어떤 방향을 갖고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평신도 분들 그리고 아주 두 분의 특출난 분을 제가 섭외를 해서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한 번은 사당 그 스터디 룸에서 모이고 한 번은 이곳 왕림에서 모이면서 오고 가는 그런 1년의 그런 여정을 좀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시노드라는 것이 뭔지를 훨씬 더 이렇게 경험했고 또 두 분과 함께 또 같이 함께 해주셨던 우리 형제님 이성 형제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시노달리타스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이론 어떤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이렇게 녹아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그냥 스터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시노달리타스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이어받아서 더 구체화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시노달리타스와 문화입니다. 문화. 한국의 문화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으로 시노달리타스를 좀 우리 것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최 신부님께서 K-팝, K 시노달리타스를 한번 구상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에서 그 첫 프로젝트가 오늘 이번에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중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저는 좀 외람되지만 제 자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했던 작업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좀 발표를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좀 대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작업은 뭐냐면요, 심상태 몬시녀의 도착과 신학을 한 번 더 연구해보자라는 저의 처음의 어떤 그런 의도였고요. 특히 심상태 몬시녀님의 도착과 신학과 시노달리타스가 어떤 수렴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어떤 영감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은 그것을 확인하는 저의 가설을 몬시녀님의 저작을 연구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저의 가설은 옳았다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심상태 몬시녀님의 토착화 신학이 그러면 시노달리타스를 한국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는가 그건 좀 이따 대화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저는 7권의 몬시녀께서 쓰신 책이 훨씬 더 많지만 제가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7권 정도였고요. 그래서 7권을 선별해서 분석을 하면서 특별히 몬시녀님의 토착화 신학이 어떻게 여기 보시면 시노달리타스를 굉장히 구체적인 문화와 영성의 측면에서 구체화하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셨는가 한 방향의 영향이라면 다른 방향으로는 보편교회 이 교회 세신 흐름이 어떻게 몬시녀님의 토착화 신학을 점차적으로 시노달리타스를 향해서 가도록 했는가 이 두 가지 방향을 7권의 저서를 분석하면서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자료집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집에 보시면 7권에서 중요한 글들을 몇 개씩 제가 선별을 해서 분석을 했고 그 뒤에 따르는 평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평가만 보셔도 그 순차적으로 몬시녀께서 다루시는 여러 교회의 중요한 사안과 주제들이 어떻게 시노달리타스를 향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요 7가지 그리스도와 구원 그 중에서는 이 2가지 글을 좀 인용을 했고요.
속 그리스도와 구원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특히 보편교회 흐름과 한국교회 아까 또 언급하셨던 200주년 사목회의 거기에 따른 의안집이 굉장히 몬시뇰께 시노달리타스적인 방향으로 가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세 번째는 한국교회와 신학, 특히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을 통해서 교회가 하느님 나라로부터 종말론적으로 이해될 때 어떻게 모든 것을 특히 직무와 평신도와 성직자의 관계까지도 규정 짓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을 통해서 시노드적인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특히 몬시뇰님의 토착화 신학은 단순히 그리스도 교회와 신앙을 한국적인 문화 안에서 토착화시키려는 노력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야말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문화와 또 전통과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구체화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게 바로 시노달리타스가 오늘날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것을 일깨워주시는 부분으로 저는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2000년대 한국교회 이제 대인연을 기점으로 해서 또 새로운 선교의 쇄신과 함께 몬시뇰님의 신학이 또 새로운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속 2000년대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2000년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반성하시면 특별히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으로 제가 공부했던 것은 바로 시대의 징표라는 거죠. 여기 섭리의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섭리에서 아마 부탁을 하셔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요청하셨을 때 몬시뇰께서는 바로 그 섭리를 시대의 징표로 식별하는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그 시대의 징표로 식별하는 그 어떤 공동체적인 식별 작업이 오늘날 시노달리타스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복음화도 토착화와 또 200주년 사목회의와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큰 축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제3천년기의 한국교회와 신학이라는 이 글에서 점점 뒤로 갈수록 시노달리타스와 맥을 같이 하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대희년 그리고 그 안에서 평신도 사도지 그리고 영성의 진로 이 시노달리타스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영적인 쇄신이라는 거죠. 영적인 쇄신 없는 구조와 제도와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때부터 영성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세속화 현상, 세계교회, 한국교회 관계, 세속화 현상, 다원주의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대의 징표를 식별할 것인가. 특히 이제 공동체 간의 토착화 방향에서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발걸음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세기 한국교회와 신학이라는 책에서도 공의의 정신을 새롭게 고찰하시면서 특별히 공자와 맹자의 공동체관을 통해서 2차 바티칸 공의의 친교 교회론이 동양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모색하시는데 그 방향이 바로 오늘날 시노달리타스가 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면 보편교회 흐름, 공의회 또 한국교회 200주년, 시대 징표, 새로운 복음화, 2000년 대인년 이러한 보편교회 흐름과 선교적인 쇄신이 몬시뇰님의 신학을 시노달리타스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해서 영감을 불어넣어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반대편으로 몬시뇰님의 토착화 신학은 이 시노달리타스를 구체적인 문화와 영성의 차원에서 구체화하는데 매우 많은 영감을 준다. 특히 하느님 나라의 중심성, 만남과 대화를 통한 선교의 새로운 방식,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게 하는 영성의 쇄신, 시대의 징표를 읽기 위한 공동체적인 식별, 또 동양의 공동체 간의 토착화, 나눔과 섬김의 형제자매적 신교의 생활 양식, 실천적 삶과 영성 중심의 연성적 복음 생활 양식의 제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시노달리타스를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수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중요한 주제들로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결론으로 좀 모아봤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연구단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연구팀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들, 연구 히스토리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질문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 그리고 연구단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를 저희 학술연구위원이신 한창현 모세 신부님께 넘겨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바오로 수도의 저희 학술연구위원이신 한창현 모세 신부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한창현 모세 신부입니다.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인사 예, 20분 정도 하라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매도 먼저 맞으면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매를 제일 늦게 맞으셨던 신부님께 먼저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면서 제가 이제 발표하신 분들께 제가 대표로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요. 그 사이에 여기 프로에 계신 분들께서도 질문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제가 여기 질문 간단하게 하고 또 청중들의 질문 받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아까 시작하실 때 어떤 가설의 결과가 검증되었다. 그 가설은 이제 몬시뇰님의 토착화 신학이 시노달리타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설의 검증이 결과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통체적 식별과 영적 쇄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좀 마음에 좀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천 사항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토착화 신학들을 통해서 모시뇰님의 토착화 신학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니면 시노달리타스를 구체화시키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지 조금 실마리가 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연구는 이제 몬시뇰님의 작품에 대한 저작에 대한 그런 연구에 집중이 되었었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시노달리타스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전에 몬시뇰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몬시뇰께서 시노달리타스가 지금 잠깐의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점차 좀 무관심해지고 좀 냉랭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주제를 잡은 것도 어떻게 하면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를 계속 갖고 연구해서 우리 한인 백성, 우리 한국 교회 자꾸만 이렇게 좀 나눠 드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가지인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관심에 부응한 어떤 도움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약간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에 시노달리타스의 궁극적인 그런 취지는 그야말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영적인 쇄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어떤 대상,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몬시뇰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놀랍게도 수십 년 전부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또 중요한 교회의 어떤 쇄신의 방향들을 놀랍게도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 내용을 오늘 새롭게 인식하고 재해석해서 오늘 시대에 맞는 문화와 영성의 코드로 전해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원론적이지만 다시 보면 오늘날 시노달리타스의 논의가 다시 이 초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좀 오신열의 신학이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 현재 박사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시노달리타스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직접 그런 구체적인 종합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고 나서 어떤 맹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할때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모시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인 시노달리타스가 한국에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정신이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할지 조금 의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단시간에 절대 되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뭐 보고서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 교회의 문화를 바꾸자는 얘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인 공동체인데 그동안 이렇게 신앙인 공동체로서의 모습보다는 뭔가 이렇게 틀지어진 조직으로서의 모습이 훨씬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어떤 역동성이 사라지고 그래 문화 자체도 이게 좀 딱딱한 문화로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화를 바꾼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부터 다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를 들면 경청 모임이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드 때 경청 모임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니까 본당 안에서 또 단체 안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면서 그걸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느껴보려고 이런 것이 계속 저희들 안에 자리를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걸 하다 하면서 또 많이 나오는 반응은 야 그러다 말겠지 이게 되겠냐 뭐 이런 회의감 기존 경험이 있으니까 뭐 좋은 얘기들은 많았고 또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회의감 내지는 냉소도 있는 것 같다는 걸 분명히 느꼈고요. 또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제 1회기만 지금 참석을 했고 어떻게 될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뭐 하다가 끝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경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로핑크 신부님이 있었던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에서 제일 핵심 단어가 대조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대조사회인가? 근데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거 보면 뭐 한국 사회가 유교 문화에서 그렇다, 뭐 남성 중심에서 그렇다, 뭐 성직주의가 팽배해서 그렇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대조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건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만들고 뭐 바꾸고가 아니라 정말로 신부님도 얘기하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얘기하겠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체험한 것을 계속 삶으로 확산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목소리들을 이번에 내니까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신자들이 특히 이런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었고 그런 목소리들 때문에 교회가 듣는다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또 사제하고 수도자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했던 것이 되게 긍정적이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고 또 본질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런 문화들이 계속 저희들 안에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건 우리들도 스스로도 주체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런 경청과 대화, 근본적인 어떤 신앙의 쇄신 이런 차원을 이제 예수님과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회 일치의 차원에서 이런 구체적인 대화의 실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노달리타스적인 개념 안에서
교회 일치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작업을 하면서 저도 시노달리다스와 교회 일치 운동이 어떻게 서로 연결성을 갖는지 굉장히 더 탐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봤는데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그 시노달리다스는 더 어떤 아주 충만한 친교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그 초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시노달리다스의 지평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합의성을 갖는 것, 그리고 어떤 일치라는 게 획일적인 일치가 아니고 공동 다양성 안에서 일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시노달리다스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일치 운동에서는 그런 어떤 정신이 충분히 발휘되기보다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바로 시노달리다스의 지평 안에서 어떤 일치가 온전히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말을 하는 것은 시노달리다스 안에서 우리가 일치 운동을 할 때 어떤 교회도 개신교회나 정교회, 동방정교회나 그리고 가톨릭 교회나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물을 서로에게 줄 수 있고,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법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합법적인 다양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사고 속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 일치 운동 차원에서 저희 K 시너리서스 팀이 다른 교회에 가서 많이 좀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 일치를 위해서 서로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노달리다스의 정신으로 경청하는 어떤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 일치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러한 차원에서 저기 혹시 다른 종교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먼저 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신가요? 예,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홍보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 네, 저기 마이크 좀. 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 필요 없으시면 그냥 질문만 하셔도 돼요. 현재영 박사님한테 질문할 텐데, 발표하시는 걸 듣고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건지 구체적인 연도 같은 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노달리다스 운동을 했는데 그 자료를 다 살펴보셨잖아요. 그럼 1990년부터 2000 몇 년까지라든가 아니면 1980년부터 2000년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연도가 좀 빠지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잘 몰라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경청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경청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듣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교구에서 주관부로 다가가려는 노력도 별로 안 했지만은 여기 6페이지 보시면은 이주민과 난민의 목소리를 들은 교구가 7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게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주민이라든가 아니면 탈북자 단체를 불러서 당신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거를 들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주민들한테 가가지고 봉사를 했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그룹홈 같은 걸 해가지고 탈북 청소년을 돌봤다 이런 거를 경청이라고 하시는 건지, 그거가 굉장히 궁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충분하게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종합 의견서라고 해서 제가 자료로 삼은 것은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된 한국 교회 단계 과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신호드가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6월까지 지역교회 단계라는 걸 먼저 했고요. 그게 다 모아진 다음에 일단 대륙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모아져서 이제 전체 보편교회 차원의 신호드가 작년 10월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회기가 금년 10월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주교회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중에 주교회 홈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특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제일 밑에 클릭하시면 신호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단계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 경청이라는 단어 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도 사실 다른 데서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도대체 경청이 뭐냐?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듣는 거죠. 영어로도 실제 리스닝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리스닝이라는 데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비 문서나 편랑이라는 걸 보면 왜 들으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듣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교회 특히 교구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를 듣기 위해서 경청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물론 저희가 신자들의 얘기 중에서는 저게 무슨 하나님 뜻이랑 관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다 듣는 과정을 갖는 거죠. 교회에 대한 그게 불만일 수도 있고 또 건의사항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어떤 경험을 나누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듣는 겁니다. 일단 그냥 듣고 그 모임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경청 단계 모임이라는 게 그 모임이 구성되게 돼 있어요. 본당이면 본당, 그 다음에 어떤 단체는 단체, 그 다음에 아까 같은 탈북자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팀들이 있습니다. 경청 모임을 이끄는 팀. 그 팀들이 그래서 교회에 말하는 게 뭐냐? 당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듣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걸 아까 얘기했지만 모아서 자기들이 뭐냐면 식별을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교회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같이 모아서 기도하고 정리해가지고 다시 모읍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구마다 다 다른데 본당에 참여한 비율도 다 다르고 아까 사도직 단체가 참여한 비율도 다르고 또 그 모임을 주최한 그 교구의 어떤 그러면 팀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지만 첫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 안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거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아주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모임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다른 분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여기 앞에 분 먼저 질문. 예, 제일 앞에.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오늘 K신호 달리다스에 대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너무 좋은 세미나라는 감동을 받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재호 박사님의 경청, 저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청이란 단지 남의 말을 듣는 것,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활동으로 느끼게 한다는 거,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실천해야 될 단어 중에 2023년도에 경청을 제가 슬로건으로 세우면서 나름대로 실천한다고 했지만 지금 오늘 들은 이 경청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신호 달리다스의 출발점이 경청 모임에서 좋았다라는 이런 표현, 그다음에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이해하다가 실제 내가 영적인 대화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 신앙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가는 중요한 이런 함께 가는 여정, 평신도나 수도자나 사제가 함께
공동체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는 말이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제일 뒤에 저 질문. 여기 한민태 그 신부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시노달리타스의 그 말씀하신 초기에 그 가설을 이렇게 세우시고 어떠한 이게 결과를 이렇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 내용 같습니다만 워낙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가설을 세우셔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신학도 추상적이고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작품 또 사상의 흐름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떤 미래를 전망하게 되고 또 지금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숙제는 이 시노달리타스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정신과 영성 안에서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라는 건데 제가 몬시뇰님의 신학을 이렇게 주목한 이유는 몬시뇰님과도 이제 가까이서 뵙고 대화할 기회도 있는데 몬시뇰께서 시노달리타스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몬시뇰님의 어떤 토착한 신학의 흐름에 이 어떤 꼭지점이 시노달리타스와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영감의 형태로 저의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몬시뇰님의 작품을 이렇게 지난 몬시뇰님 8순 기념 논총 때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때 초기 저작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걸 좀 느꼈었는데 혹시 몬시뇰님의 초기 저작부터 일관된 어떤 하나의 흐름을 이렇게 사상이 늘 진화하기 마련이지만 일관적인 흐름을 찾을 수가 있을까? 혹시 그게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어떤 방향성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과 어떤 토착과 신학의 어떤 상관성, 어떤 공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저의 영감이면서 하나의 가설로 잡고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해 보니까 얼추 저의 생각대로 너무나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그걸 이제 검증의 가설에 대한 검증의 결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는 방금 한민태 신부님이 하신 작업으로 보통 박사학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사상가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사상에 전개되는지가 거의 그 박사학위 수준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K 시노달리타스 팀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엄청난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몬시뇰님의 사상뿐만 아니라 시노달리타스 어떻게 접목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한국 교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작업은 그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그 적극적인 어떤 그 협조 덕분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중간에서 좀 첨언을 좀 하고요. 그 질문을 한 2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뒤에 먼저 하시고 교수님 나중에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에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변화에 또 다시 핵분열이 원천이 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그 시노달리타스를 접하면서 아직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우리가 다종교적이 우리가 어우러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연 한국 그 가톨릭이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경청인 것 같습니다. 경청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하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경청과 식별 그리고 좀 더 바람이 있다면
행하고 실천하겠다라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경상도 교구하면 이제 경상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전라도 교구하면 또 전라도 말씀을 하시듯이 실제로 시노달리타스를 해석하는 교구마다의 이 다름이 오히려 시노달리타스를 왜곡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우 박사님께서 연구 접근 방식이 좀 세 분과 달라서 현재 박사님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국 교회는 과연 시노달리타스를 공통점 있는 목표 지점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어려운 걸 자꾸 물으시네요. 초창기부터 이해가 같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전체 세계교회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더 복잡하겠죠, 세계교회는 훨씬 더. 실제로 이게 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 제가 다른 나라 것들도 좀 봤는데 정도 차이도 있고 이해도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향점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지향점은 적어도.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진실되게 이게 왜 우리가 이런 초대를 받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어떤 개념의 이해가 아니라 그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 같은 방향으로 좀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해라는 게 결국은 그냥 하고 마는 걸로 또는 다른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해석한다는 건 그냥 제 기준으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고서만 보면은 사실 지금 첫 번째 단계라 다 알긴 어렵습니다. 다 알긴 어려운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게 어떤 초대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교회 안에 초대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고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게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희망을 가져다 주는지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이제 굉장히 초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념으로 아마 생각하게 되면 더 차이가 많이 질 것 같아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해가면서 그걸 근데 저는 조금 아까 아쉬운 건 이걸 교구끼리 그냥 할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주교회 얘기를 한 건데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교구, 대구교구, 뭐 부산교구, 인천교구 다 모여가지고 같이 체험한 거를 그걸 정말 더 진지하고 길게 나누면서 서로 배워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분명히 공통된 방향으로 좀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먼저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연구위원인데 전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진 저 스스로가 반성이 되고요. 그리고 시노달리타스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경험하고 성찰하고 식별하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진행해야 나갈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K 시노달리타스를 위해서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안내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시노달리타스에 좀 더 관심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비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자유롭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회자의 재량으로 최영규 신부님께서 마지막에 연구소장님으로서 총평과 더불어서 미사 끝 마무리쯤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시간상에 좀 제약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순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섭섭하시겠죠? 이 모순율님의 총평은 미사 때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아니면 모신열님 지금 잠깐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오늘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총평 겸해서 우선 오늘 한국 그리스도 사상연구소 학술 행사를 다채롭게 기획해 주신 소장 시부님, 최영규 시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음악 애호가라고 하더라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클라리넷, 오보 그리고 바리톤 성악가들의 귀하신
연주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도 먼저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노달리타스를 교황님께서 강조하시지만은 그렇게 반응이 여성적인 열화 같은 호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상연구소가 특별 연구반을 조직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오늘 발표를 해 주셔서 연주 박사님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그 상황을 거론해 주셨고, 그리고 정경미 박사께서는 교회 지혜 차원에서 시노달리타스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훌륭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큰 기도로 이미 활동하시는 한민택 시부님께서 저의 신학과 관련한 그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과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저희 영명일 세례자 요한 축일에 저는 한 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분은 저를 아는, 그리고 교회를 아는 수도자일 듯 싶은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달라. 저는 80년대부터 한참 활동할 수 있던 40대 80년대를 맞으면서 사회 분위기는 경직되고 또 권위적이었지만은 우리 교회는 마치 해방부처럼 느껴질 정도로 활발한 대화와 활동이 진행되었고 그 결실이 200주년 산업회의 소집이었습니다. 4년에 걸쳐서 성직자, 수도자, 교신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주요 중요 주제들을 다루고 2차 바티칸 공회의 가르침과 한국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는 문헌을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참으로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니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함을 담고 있는 의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시노달리타스 관련 노래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교회는 활력을 상실합니다. 내부 구성원들도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외부 사회도 참으로 허탈한 심경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외면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 구성원 4분의 1이 65세 이상일 때 소고령 교회라고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8, 90년대에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의기양양하게 구도자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몰려들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외국 언론인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 교회는 지금
80년대, 90년대 교회 꽃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수도자들이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총장 스님과도 대화를 했지만은 점점 신학교 입학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회 사상연구소가 자그마한 규모지만은 연구회 내지 연구반을 통해서 깊이 전착하는 시노달리다스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고, 그것은 어쩌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회개를 전제로 하는 엄청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교회의 수신을 도모하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있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오랜 연구를 짧은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연구 결과는 내년 저희 학술지에도 실리게 되니까요. 앞으로 연구 그리고 연구 결과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 세 분 발표자와 그리고 의견 함께 나눠주신 한창현 모세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